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처님의 다섯 제자 그리고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권, 즉 다시 말해서 기원정사의 이야기하다가 방송 시간이 되어서 이제 중지를 했죠. 오늘은 이 기수급 고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45년 포교 생활 중에 거의 절반인 19년을 머무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정사는 동서로는 약 152m, 세로로는 457m가 되는데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주 작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홍수가 와도 기원정사 바로 밑에까지는 이렇게 물이 차지만 기원정사는 절대 물이 넘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폭우 때문에 그 밑에 마을 호텔들도 다 물에 잠겼는데 기원정사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름답고 자그마한 그러한 동산 위에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기원정사가 사유성에 있죠. 그래서 이 코살라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이성입니다. 사이성은 스라와스티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데 그 당시는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을 했겠죠. 코살라국은 왕이 7,007명이나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오래된 세월과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로 되어져 있음을 보고 저는 굉장히 무상을 느꼈습니다. 역시 영원한 것은 없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 기원정사에는 앙굴라마라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앙굴라마라가 부처님께서 귀의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기원정사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서 앙굴라마라가 귀의한 그쪽 이 좁은 그 산길을 보면 요즘도 혼자 지나기에는 조금 좀 어서서한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길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앙굴라마라와 부처님의 만남은 굉장히 또 그 일화가 있죠. 본래 앙굴라마라는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그럴 정도의 성품도 아닌데 이 앙굴라마라의 스승의 부인이 앙굴라마라를 좋아하면서 앙굴라마라에게 추파를 계속 던졌는데 앙굴라마라가 수행성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앙굴라마라 스승이 먼 길을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쯤 앙굴라마라 부인이 자기 옷을 스스로 이렇게 막 찢고 자기 얼굴 자기가 막 때리고 이러면서 앙굴라마라 스승이 왔을 때 앙굴라마라 부인이 남편에게 앙굴라마라가 당신이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옷도 찢고 나를 때리고 이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앙굴라마라 스승이 그때 굉장히 이 분노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앙굴라마라에게 너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해탈을 얻는 방법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걸면 너는 바로 해탈한다. 이렇게 해서 앙굴라마라가 사람을 죽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앙굴라마라가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0명째가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니까 앙굴라마라 어머니가 바로 앙굴라마라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그러한 일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앙굴라마라 있는 데로 가시죠. 근데 앙굴라마라는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저 사람만 죽이면 나도 이제 해탈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자 부처님을 막 따라서 쫓아갔죠. 그런데 부처님은 천천히 걷는데
자기는 뛰어가는데도 이 부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앙굴라마라가 한마디를 하죠. 그대는 멈춰라 그럽니다. 그대는 멈춰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멈춰져 있다. 나는 많은 번뇌로부터 멈춰졌고 고통으로부터 멈춰졌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앙굴라마라가 꼭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띵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앙굴라마라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됐고 바로 그 귀의를 한 곳이 기원정사에서 약 1km 떨어진 그러한 장소가 바로 기원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원정사 안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아난존자의 보리수나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보리수나무는 아주까지 크고 이 성지순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이렇게 수건도 걸고 뭐 불교기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기원정사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어떤 일화가 있느냐,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맞지마니까에 나옵니다. 한날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외출하시고 계시지 않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나, 그러면 저 보드가야에 가서 내가 깨달았는 그 보리수나무를 이렇게 가져오너라. 뿌리를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다 심어라. 그리고 그 보리수나무를 나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해서 심어져 있는 나무가 바로 지금 기원정사 안에 있는 바로 그 보리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설명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난존자의 그 답으로서 보리수나무를 심으라고 했고 그 보리수나무가 기원정사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경전이 결과적으로 뭐 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도 점차 이제 포교를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죠. 연세가 드시니까 바이샬리를 떠나서 깨사리아를 지나서 쿠시나가르를 지나서 이제 고향인 카필라 성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참 너무 인간적이시죠. 그죠? 부처님께서도 이 연세가 드시니까 정말 고향에서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바이샬리에서 그 카필라 성까지 그 먼 길을 이렇게 가시려고 하십니다. 여기 가시는 동안에 깨사리아에서도 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보이시고 쿠시나가라를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시지 못하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룸빈이라는 그 기리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쿠시나가라라는 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리에서 태어나시고 열심히 포교를 하시다가 기리에서 돌아가셨는 진짜 참 성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이샬리는 또 어떠한 장소인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비구니가 되도록끔 허락을 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가 누군가 하면 부처님의 이모죠. 마하빠자빠띠가 바로 비구니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바이샬리에서 아난존자가 마하빠자빠띠의 부탁을 받고 부처님께 몇 번을 간청을 합니다. 이 여성들도 비구니가 되도록 출가를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 여성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아니 여성도 깨달을 수가 있으면 왜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비구니가 됨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이제 비구니 8경계라 그래서 비구니가 지켜야 될 8가지, 이것만 지키면 나는 그럼 여성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그러한 곳이 바로 바이샬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이샬리도 굉장히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깨사리아라는 그 마을로 가시죠. 이 깨사리아는 치이족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치이족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을 따라서 오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이족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끔 이 신통력으로 강을 탁 만듭니다. 강을 만들고 부처님께서 들고 다니시는 그 바루를 타고 강을 건너십니다. 그래서 이 깨사리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바로 바루탑입니다. 그 바루탑이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치위족들이 따라오자 강을 만들고 그 바루를 타고 건넜던 그 바루를 탑을 만들었는 그러한 게 바로 바루탑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아주 자그만한 동산도 아니고 아주 자그만하게 탑이 되어져 있지만 치이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너와서 내가 너희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대신에 나를 기리도록끔 이 바루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 바루를 주자 그 치이족 사람들은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바루탑을 만드셨는 그러한 곳이 바로 깨사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쿠시나가라로 가시던 도중에 쿠시나가라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졌는 춘다 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마지막 공양을 하시는 곳이죠. 마지막 공양을 하신 곳이 바로 춘다 집입니다. 경전에 보면 숫가라 맞다와라는 음식을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가라는 뭔가 하면 돼지고기를 뜻하고 맞다와는 뭔가 하면 맛있는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춘다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셨는데 대승경전에서는 보살계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말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춘다가 올렸는 버섯을 드시고 이렇게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기 먹는 것에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Eat the meat for your nutriment라고 해서 고기를 먹으라, 너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권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고기 먹는 것을 금한 적은 없습니다. 단 3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죠. 그것이 어떠한 경우인가 하면 내가 먹는 고기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그 고기를 먹으면 너무나 잔인하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먹는 고기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때는 그 고기를 먹지 마라. 즉 다시 말해서 사이 온다고 장모가 옛날에 그 씨암탉 잡죠.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씨암탉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저 고기를 잡아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지목한 고기가 상위에 올라왔을 때는 먹지 마라. 이러한 3가지 경우를 빼고는 고기를 먹으라고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또 10가지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입니다. 코끼리와 말고기는 그 당시에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코끼리와 말이었죠. 코끼리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고 말은 요즘으로 치면 지프차 정도 기동성이 빠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고기를 먹었을 때 스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러한 고기를 죽여서 먹으면 왕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말고기와 코끼리 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하셨고 레오파드 고기, 공고기 그리고 사자고기 이러한 것들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고기를 먹으면 그 냄새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따라와서 그 비구를 죽일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지 말라고 했는 고기가 바로 뱀고기와 개고기가 되겠습니다. 뱀고기와 개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disgusting,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겨운 짐승들은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 여름 되면 몸보신 한다고 혹시라도 이렇게 개고기 보신탕 먹으러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 부처님께서 먹지 마라고 한 10가지 고기에 속하기 때문에 보신탕은 절대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처님 당시에 사랑고기도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교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다, 굉장히 고차원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0년 전에 사랑고기를 먹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얼마나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서 깨달음과 해탈을 가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적어도 예류과에는 들었다. 우리는 불법성 삼보를 믿고 지게만 지켜도 맞지마니까에 보면 예류과에 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류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이 들기 전에 춘다집에서 공양을 하셨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